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의 복음 제5강 고난의 관점에서 본 신유의 태도 두 편 중에 상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파워 라이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제1강에서는 신유의 복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제2강에서는 죄와 인간의 관계적 이해, 또 제3강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 제4강에서는 신유 기적의 세 가지 원리와 실제, 오늘 마지막 5강에서는 고난의 관점에서 본 신유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탄의 영역, 또 삼위 하나님의 영역, 여러 소주제들을 서로 통합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지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쓰겠습니까? 한 2, 3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네, 마음속에 좀 정리한 줄 알고요. 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앞에 여기 앞부분에 나는 그 언어를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셋을 행위로 보여줘야 할 사람이다. 바로 검증하는 것이죠.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셋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적어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이 한 6가지를 포함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와 고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정신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결국 이 로고테라피, 바로 정신치료법이죠. 근데 그 정신치료법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자유의지, 또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그리고 삶의 의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삶의 의미가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됩니다. 네,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인가? 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가지고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결국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봐도 아주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난을 좀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한 5가지 원리를 추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고난은 삶의 일부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이 3차원 세계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천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친구처럼 지내야 되겠다. 삶의 일부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본질적인 대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고 고난이 영향을 미치는 이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지성과 감성, 의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잘 컨트롤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고난과 맞서 싸울 성령이 내재하고 계신다. 그것을 또한 날마다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고난의 궁극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삶에 유익하다. 제가 볼 때는 고난은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올 때도 말이 없고 갈 때도 말이 없고, 그러나 떠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의 선물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는 아주 혹독합니다. 할렐루야. 질병의 의미적 고찰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인가? 모든 질병과 장애의 원인이 죄와 직간접으로 결부되고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사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면 질병도 동시에 떠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몇 개의 말씀이 있는데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늘. 귀신과 말 못하는 것 관계되죠. 그 다음 귀신 걸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노라. 그러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보게 된지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유사한 사례가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질병의 원인을 죄뿐 아니라 사탄으로도 언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유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합니다. 이거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니, 예, 네, 바로 자비는 신유의 또한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유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신유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종말론적 부활의 선치이다. 부활을 미리 맛본다. 병자에서 이제 병에서 낫는 거나 또 죽음에서 낫는 건 상호 좀 유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 현존이 예수님의 귀신 축출과 치유 사건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 서로 관계가 있죠. 그 다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아주 상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신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유는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회복시킨다. 결핍되고 억압된 인간의 삶을 영혼, 육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 결국 신의 목적은 영혼중의 전인적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킨다. 결국 무질서에서 창조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유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이 주시는 목적, 이 고난의 목적이 있을까요? 네, 그렇다입니다. 이 고난은 우주의 정상적인 자연 법칙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반드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면요. 고난을 이해하는 원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이다.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본질적인 대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다. 바로 고난이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간의 그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잘 조절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면 고난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고난의 궁극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있다. 참 놀라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삶에 유익을 준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혹독함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이 적으면 좋겠죠.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쉽게 좀 더 극복할 수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5강좌 하편에서는 고난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